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로마서에 잘 설명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로마서를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 있죠. 그 신학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서 그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왜 그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셨든지 영화를 보셨든지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도 주님을 만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나? 나에게 복음은 누구인가? 나는 정말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라는 거죠. 과연 이 로마서는 누구를 위한 복음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당시의 사람들,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역사적으로 굵직굵직하게 그 나타났던 그 인물들에게만 필요한 로마서 말씀인가요? 과연 이 말씀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잘 이해를 하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복음 전한다라고 표현하죠. 이런 표현들 많이 써보셨죠? 예수가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교회를 나오라고 설득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은지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할 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러 가자,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다면 예수를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예수를 믿었고 이미 나는 예수가 믿어지고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더 이상 이 복음은 특별히 뭐 감격적이거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일입니까? 옛날에 그냥 일시적인 사건?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때 감격하고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에 그렇게 감격되지 않는 단어인가요? 우리가 이 복음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라는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도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하죠. 은행에 가지 않아도 돈을 송금하고 뭐 받을 수도 있고 주고받는 이러한 일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인증서를 통해서 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혹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인증서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냥 내가 예수 믿어줬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인증받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더 이상 나에게 복음이 그렇게 감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면요, 복음에 대한 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은요, 언제나 우리가 들어도 우리 마음에 감격을 일으키는 단어고 내용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원래 상태, 나의 원래 처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나는 누구라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보통 명함을 건네죠. 자신을 소개할 때 명함을 건넵니다. 그 명함에는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이나 자신이 하는 일이나 사업처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나는 이런 회사에 다녀. 나는 이런 일을 해. 라는 것을, 나는 뭐 이런 집에 살아. 라는 것을 자신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에서 규정하는 우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냐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정의해 주냐면요, 죄인이라고 정의해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기분 나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목사님 저보고 죄인이라 그러세요? 라는 분도 계실 거고, 목사님 당신은 죄 안 짓습니까? 당신은 죄인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 모두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죄인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짓말을 한다, 또는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 또는 사기를 쳤다, 남을 때렸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정의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관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들.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을 자꾸 벗어나면 점수가 주어지지 않죠. 그러한 삶의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면요,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이어받는 모든 인류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죄라고 부릅니다. 네. 모든 사람은 이 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죠. 원죄를 가진 채로.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뭐냐면요, 자범죄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으면서 살면서 짓는 죄를 의미하죠.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누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칩니까? 누가 아이들에게 화내는 것을 가르치나요? 누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칩니까? 아니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그렇게 살아갈 때 보면서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출생부터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우리가 뭐 큰 죄를 지어서 남을 죽여서 나쁜 짓을 해서, 이번에 금정구에서 또 끔찍한 사건 하나 일어났죠. 23세 한 여인이 그냥 사람 한번 죽여보고 싶어서 살인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잡혀간 한 청년이 있죠. 꼭 그렇게 해야만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냐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능하다라는 것은 뭐 일도 못하고 글도 못 읽고 경제생활도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적인 무능함은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상태를 알 때 우리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좀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실 우리가 이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절대로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복음이 복음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 전반부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직업을 가졌고, 나는 이 정도 연봉을 받고, 나는 이런 집에 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처한 상태, 우리의 존재, 이것을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잊혀지는 것 같아요. 아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망의 단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 죽었던 자, 전적으로 타락하여 전적으로 무능한 자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존재, 우리가 그 존재를 찾게 되는 것, 그 존재가 있음을 알고 그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내려가야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에게 무엇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 원리대로라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누가요? 여러분 가실 수 있으세요? 한 명도 못 가는 거죠.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니까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의 딱지를 붙이고 태어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율법 외에 다른 의, 한 가지 의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드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오래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우리 집이 몇 대째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받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차별이 없어요.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요 천국까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 믿음, 그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런데요, 심지어 무당으로 살았다 할지라도요, 스님으로 살았다 할지라도요,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적인 집안, 불교적인 집안이라 할지라도요, 뭘 믿으면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붙드는 순간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로움,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믿어질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가 믿어졌잖아요. 그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는 누군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깨달아져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기독교 TV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되네, 뭔가 마음이 뭉클하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돼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어, 내가 설교 듣다가 예수 믿었어, 내가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 믿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아니고는요? 성령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했다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에 누가 다 역사하신 거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그런데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믿었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많이 예수를 믿어봐야 20% 아닙니까? 10%대 아닙니까? 누구의 역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가 예수가 주로 믿어지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졌다라며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을 때 감격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며 산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죠. 물론 상황과 형편은 가정마다 다 다르실 겁니다. 그 받은 사랑이나 누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차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데 364일은 공경하지 않고 어버이날에만 공경한다라면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감격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1년에 한 번 성탄절 때나 또는 언제입니까?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럴 때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일평생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감격이 있으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다라는 그 감격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없는 자들에게는 있어지고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성령의 역사,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한 존재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것이 깨달아졌고 감격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감동이다라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이제 적용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율법이 파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어떤 오해들을 하냐면 이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서요.
아무도 이것을 지킬 수 없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만 필요하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믿었으니까 이제 이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뭐냐면요. 아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굳게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다른 시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태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요?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버거웠고 또 이것이 부담이 되었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좀 안 좋은 생각들, 반항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달리 느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책처럼 느껴지셨다라면 주의 사랑이 깨달아지시지 않은 분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낀 사람들은 뭘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러브레터로 느껴지는 겁니다.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주님 사랑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내게 갚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의 2배, 3배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면 언제나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며 죄인된 나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복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의 삶이 있으시기를 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제발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가볍게 대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옛날에 그냥 한번 주신 사랑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날마다 그 사랑 되새기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또 느끼고 또 감격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